도대체 안식일의 복이 뭔가? 물론 그분들은 안식일 열고 가로 열고 일요일이라고 써놨긴 했습니다. 그 책도 번역하신 분이 우리 교회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일요일교회 목사가 번역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축복을 잘 받고 계십니까? 그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 안식일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늘 가서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 가서도 그 연장선이 되지 않는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은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남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긴 했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는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인가?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 있는 내용처럼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앞의 내용과 아무것도와 이 오직 모든 일은 두 개의 내용을 합치면 결국은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에게는 남의 소리만 들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언보감 1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구하는 모든 성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구하는 모든 성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혹시 자기 이름 빠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누구 성도라고 그랬죠? 예,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나니 그 기도를 올린 사람은 가장 필요할 때 그 축복을 받을 것이며 흔히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10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사진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뭐 안 보여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고 했는데, 이 영국에 가면은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세인트 폴스에서 이 성 바울 성당이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하러 이게 보였을까 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일화가 하나 있더군요. 이 성당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 유골이 안치된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면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가 여기서 결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참전 용사의 주관으로 1987년 3월 11일 날 여기에 추모비를 또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왜 이것을 말씀을 많이 하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성바울 성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성당 구조가 재밌는 게,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 반대편 멀리서 이 기도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쪽에서 귀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들린답니다. 이 가난한 이 청년이 요즘 보니까 결혼식을 참 많이 하대요. 요즘 보면 식장도 멋있고 밥도 멋있고 맛있고 또 신랑도 예쁘고 신부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없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주먹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옆에 이제 결혼하려고 따른 여자한테 그 기도를 이제 여자도 들은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당신하고 결혼을 미뤄야겠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는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군가가 들었는지 어느 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 청년의 직업이 아마 바울과 비슷한 직업 중 천막은 바울을 이렇게 꿰맸다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천으로 구두를 이렇게 만든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다운 가죽 이 단이 잔뜩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죽이 있으면 구두를 꿰맬 수 있을까요? 꿰맬 수도 있고 또 뭘 또 볼 수 있죠?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신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겁도 난 겁니다. 이걸 누가 갖다 줬을까? 그래도 자기가 처지가 그런 처지라서 그런 물을 겨울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구두를 팔았는데, 또 재료가 떨어지면 마치 맞춰서 또 재료가 이렇게 탁탁 나타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누가 들었을까?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영국에 보면은 이 수상이 이 53명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한 가운데쯤 되는 이 30번째 윌리엄 글랜스톤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세상에 우리 영국 국민 중에서 돈 없어서 장가 못 간 사람이 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자기 병사를 시켜서 뒤로 쫓아가 봐라. 아주 허름한 구두방에서 이렇게 꿰매는데 재료가 없더라는 것을 알고 이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글랜스톤 마음을 움직여서 한 총각을 구해낸 겁니다. 이런 총각도 구해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듣겠습니까?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이분은 너무도 훌륭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제의를 했을 때 무려 27년간이나 수상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분에는 항상 훌륭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또 시편 94편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들으시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하실 때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여기 있는 청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기도도 있지만 또한 늦게 오는 기도도 있고 또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전도회 때 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3절 기억나십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언제 할 때요?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서 메데 첫 번째 왕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BC 538년인데요. 다니엘이 18살에 포로가 끌려가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80대 중반의 나이가 됐던 겁니다. 포로 생활 67년이면 할 만큼 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때 잘하는 내용처럼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을 찾아서 기억을 해낸 겁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도 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과 고국을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과연 이거는 들어주실까? 하는 기도는 들어준다고요? 벌써 자기가 의심하는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7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성경뿐만이 아니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92년에 대한민국이, 그때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이 힘이 없어서 임진왜란을 겪은 해였습니다. 많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이 나라를 구하고자 충무공 이순신이 나타나서 이 나라의 어려운 이 백척간대에 있는 상황에서 유명한 이 말씀을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이 먼저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다음 내용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그의 신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배는 너무도 웅장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 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사람이 교만이 극에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객선이 침몰이 돼서 죽어가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912년 4월 15일자 이 나이졸 존스라는 사람이 원래 사건은 이 14일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어떤 말을 써놨냐면요. 이 살아있는 생존자 잭 세이어라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 1517명이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를 덜 평화롭고 덜 만족스럽고 덜 행복함을 향해 눈뜨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의 배를 탈 정도면 그 시대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불행의 사건이 온 걸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멘트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밤에 그때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상황인데요. 그때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군이었고 이 직위는 대령이었습니다. 자기는 배하고는 그 운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 아녀자 노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함치고 소리치고 그런 장면에서 목숨을 걸고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 진이 빠진단 말 들어봤습니까? 죽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힘이 빠지면서 이제 맥없이 쓰러져가는 장면에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가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날 줄 아는데 이 마누라가 부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니까 이 동쪽 하늘을 바라봤겠죠. 미국을 부인을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 안녕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져 갑니다. 이게 원래 배가 이렇게 사고나 마시죠.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막 이렇게 치면서 사람 그 지역으로 쏙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울동목이라는 데 가봤습니까? 진도댁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돌아와서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배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삼키는 장면 속에서 이 대령도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이제 그 친구는 빠져있는데 갑자기 죽었다 생각했는데 밑에서 뭔가가 번쩍 튀어오른 겁니다. 뭐가 올랐을까요? 서로 배를 타려고 아우성 싸우다가 배가 그냥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보트겠죠 조그만. 근데 전복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 배가 가라앉다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떠오르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배 위로 이 배가 오르다 보니까 바다 위로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이 배를 이렇게 붙잡게 되겠어 살아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랬을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 살아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새벽 5시였는데요. 몇 시다고요? 그때 이 잠을 자는 부인이 밤에 잠이 안 왔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뭔가 막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남편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바다에서 둥둥 떠오는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몇 시다고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기도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들어지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이분만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한 또 다른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을 때 응답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막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별것 아닙니다. 또 막상 수능 보고 나서 대학 가도 대학 나오고 나서 또 취업해도 그 인생이 그 녹록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에 마음이 설렐까요? 설렙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 12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만점은 아니어도 99점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혹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게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가장 잘된 길로 안내했으면 안내했지 결코 옳지 않은 길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처럼 신체 건강한 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병을 아는 애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병석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작년인가요? 우리 김윤기 장로님이 한 분을 모셔온 분이 기억이 납니다. 누워 계셨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누워 계신 분이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썽썽히 서 있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누워서 살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책으로 또는 CD로 또는 레코드로 또는 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면 모든 분에게 이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듯이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길을 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이 뭐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이 되는데 엄마가 한 달 있다가 쇼크에 또 사망을 하셔버렸습니다. 또 누님은 얼마 안 있다가 이 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너무 고생을 밤낮을 하다 보니까 이 체력에 한계를 뛰어들면서 또 죽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자기 이제 형하고 자기에게 남게 됐는데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벌써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맹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분들은 두 눈 똑바로 잘 두고 시력도 좋고 이렇게 모든 것들에 통찰력 있게 봐주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맹인이 돼서 제 삶이 이렇게 깝깝하게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에 대해서 누구의 제냐에 대해서 그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이얼로 걸었던 시대겠죠.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맹인이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비록 네가 맹인이다마는
네가 맹인으로서 그의 삶을 이겨낸다면 너로 인해서 많은 맹인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네가 그 삶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강 박사님은 내가 비록 맹인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인은 또 맹인이 아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대통령,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 공을 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됐든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병상에 가서 하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기도뿐이다. 네가 누워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니? 그 말을 이 어린 소녀는 매우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군요. 라고 교인들이 이제 우리처럼 안식일 오후에 우리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인들이 아마 방문을 어느 주중에나 했겠죠. 하면서 교회 소식을 물어봅니다. 제가 건강할 때 돌아다니는 마을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하니까 옆집에 아저씨는 요즘 뭐하고 살고 옆집 아저씨는 뭐하고 살고 다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막 부흥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부흥이 된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생각할 때 근데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찾아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이 딱 침상을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 이런 쪽지가 나온 겁니다. 무슨 쪽지가 나왔을까요? 보니까 한 분 한 분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 명단 쓰고 이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내용 쓰고 이분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이 인원을 57명을 썼는데 그 57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알다시피 성남중앙교회는 참 대단하신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3번 짓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장호 장로님 건물 많이 지어보셨겠지만 본인 집은 3번은 안 지어봤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집을 3번 짓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건신할 때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지을 때 저쪽에 284-1번지 신흥동 제가 압니다. 새벽마다 거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나와 있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힘들긴 했지만 이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덕이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덕이라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잘해줘서 이 교회가 무사히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줘서 이 교회가 잘 지어진 것입니다. 당나라에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시선으로 불리우는 유명하신 분인데요. 사람은 보면 우리 용지도 그러는데요. 가끔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공부를 안 하려는 꾀를 좀 냅니다. 이분이 훌륭하신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옛날엔 대부분 다 어디서 했을까요? 산속에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사람을 잘 안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려면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산속에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 공부에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두고 스승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느 개울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겨울가을 지나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글쎄 이 도끼를 갖다가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끼를. 근데 할머니가 이 산골짜기에서 도끼를 가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뭘 하고 이렇게 도끼를 갑니까? 제가 보니까 날이 10분에서 더 이상 안 가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뭘 만든다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도끼는 이만한데 바늘은 이보다 더 작은데 언제 이걸 만듭니까? 젊은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 그 소리 듣더만 이 시인 200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요?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가 참 이런 정신으로 먼 세상을 산다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 스승한테 쫓아온 겁니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중도에 뭐만 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빨리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겁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께 뭐를 달라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도 부모님들이 자녀의 말에 쉽사리 응한다는 겁니다. 폐가 망신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의 사업비를 대준 겁니다. 뭘 대준다고요? 사업비는 자기가 벌어서 차려야 됩니다. 그 돈 한 푼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답시고 500만 원, 1000만 원 대주면 항아리가 밑이 뚝 빠진 항아리 있죠? 물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집니까? 베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종로예배당 96쪽에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어떤 소원을 구할 때 들어주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를 쓰고 생떼를 쓰고 기도할 때 이 괴로운 것을 성경은 엘린 자에서는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혹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미가 608장에 이 작사 작곡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면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전에 안교할 때 이 찬미가의 성경절을 이렇게 보라 해서 요즘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찬미가 608장을 지으신 분이 엘리샤 이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무려 91세나 사셨대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는데요. 저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성결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붓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만 오면 그 글자에 문구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쉬러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이 교인의 가정에 그분이 너무도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막 슬프게 울고 목사님한테 매달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슬픔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도님, 왜 당신의 소원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누구에게요? 그 말을 하고 나면서 그게 영감으로 떠오른 이 작사가 바로 이 잠언가 608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만큼 했겠습니까? 근데 12제자들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써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에 잘 넘어갈까요? 매우 잘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15장 16절, 17절, 18절에 이 항시범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라는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어디 식당을 가는데 식당 주인이 기분 좋다고 로또 복권을 나눠줬나 봐요. 이렇게 3장을.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럴 때 농담으로 그냥 야 너희들 중에 당첨되면 나한테 2억만 다오. 얼마만 다오요? 그러면 그 로또 복권 가진 사람이 준다고 했을까요? 안 준다고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2억 주라는데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글쎄 14억 5천짜리가 돼버린 겁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니까 한 9억 5천 남은 겁니다. 근데 2억을 주라니까 아까운 겁니다.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놀부 심보입니까? 그래서 이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2억 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억을 줘도 조금씩 주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 로또 복권을 당첨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그동안에 몇 억 빚진 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얼마 하면 돈을 찾는다 못 찾는다?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사도 바울 선생님 항상 기뻐하라겠는가?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안식일 지키기도 힘들고 직장 찾기도 힘들고 건강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남하고 대인관계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려 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그 양반은 돈을 알고 있어서 기뻤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할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공통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요, 뭘 집어넣어주지 않았죠? 동물에게는 생기를 집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는 누가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를 바라보는데
대화할 수 있는 끈이 뭐냐?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며. 우리는 그럽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고위직이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았겠냐.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다. 사도 바울이 그 핑계를 못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사도 바울도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두 개 말이 맞습니까? 밤과 낮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주야로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순간 일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하고. 어느 장로님이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을 하나님하고 맞춘답니다. 누구하고 맞춘다고요? 하나님, 9시에 홍길동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홍길동 마음에 좀 넓은 마음을 줘서 제가 이 교회 서적을 팔러 갈 테니까 이 서적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또 10시에 이 사람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 스케줄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케줄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 된 것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7가지의 기도 중에서, 7가지 말씀 중에서 기도가 무려 3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3개. 찾아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저희를 사하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는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하십니까? 저는 돌아가면서 그냥 아마 우리 박순덕 집사님이 조그만 세상을 빨리 태어났으면 박사학위 10개는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대답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골방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은밀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또 통성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께서도 통성을 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요, 군대에서 열심히 얻어 터질 때도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을 따지면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나무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지 꼭 하늘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세는 험한 인생길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바꿔볼까요? 성남중앙교회는요, 여러분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기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성남중앙교회 교회처럼 얻을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기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속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계시는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 재림이 임박한 이때 재림 준비 잘 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령 성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